할렐루야.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손을 잡고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화사한 햇살 아래 새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한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 가운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강교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반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유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반 학생으로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5학년을 맡은 걸로 기억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그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그 인류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제법 영특한 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보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와 그 목적은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 첫째는 자유의지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딱 이렇게 마음대로 다 설정해 놓고 우리를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즉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본체가 사랑이요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체도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은 자유의지, 인격체를 가진 파트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이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즉 자유의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면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사랑해요. 그렇지만 인격체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의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인격체를 가지고 인격체를 주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사랑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야만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시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결혼할 때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은 부모도 못 말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자발적인 순종의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고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랑과의 경계의 설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사람은 그 피조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선이자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시작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어요. 지표와 같은 것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길을 안내하는 지표와 같은 것이었어요. 즉 나아갈 방향, 기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통해 온전한 신뢰관계를 시험이라는 것, 즉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선악과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 사건이었고, 하나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지표가 무엇이라고요?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순종으로 오는 선택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불순종을 택할 때도 그 결과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악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선악과는 그 가능성을 구체화한 상징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순종했을 때 오는 생명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 오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를 했고 나그네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야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23절을 보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들의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노래의 에덴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하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은 에덴인데 에덴 동쪽으로 쫓겨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쫓겨난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동쪽이었을까요? 동쪽 에덴의 동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 심판 이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동쪽으로부터 새 희망, 새로운 길이 열림을 많이 예표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구약이 끝나고 400년 동안 중간기, 즉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지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즉 동쪽에 있는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자,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려 성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자, 에스겔 4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황홀해서 내 영혼에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에덴의 회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고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에덴이에요. 에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이랬습니까? 자, 이것이 직접적인 에덴의 회복을 그대로 말씀한 내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날마다 하루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은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으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에덴의 회복은 회복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 에덴의 생명을 다시 찾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까? 자,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 오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거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에덴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리가 바로 이 교회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은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이 유브라데스 강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있죠. 이 유브라데스 강은 성경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네 강의 근원이 되어서 흘러나온 강이죠. 그 지역들을 추적해 보면은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큰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에덴 동산을 비꼬아서 상징적 표현인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에덴 동산을 비꼬아내서 표현한 상징적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함축적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으며 지금은 페르시아 해역 바다 해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에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 에덴 동산처럼 그때는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다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에덴처럼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는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사단이 활동을 못해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시대에 잠깐 다시 사단이 다시 풀려나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 에덴과 같은 동산이 그 시대가 펼쳐지지만 그때에도 그 평온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자기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자기를 하는 사람들. 그 시절이 지나면 다시 사탄이 이 땅에 놓이게 되고 그 천년왕국에 놓이게 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사단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는 주로 전천년설을 믿는데요. 전천년 시절이 바로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후천년설이라든가 또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뭐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영원 천국 세상에서는 하늘의 기념으로 올라가고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에덴의 안전한 회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곁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음과 같이 선악과도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젠 선악과는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하나의 표지편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로서의 사랑의 관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사랑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선이자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시작된 경고라고 했습니다. 현지 속에는 자유의지 속에는 각자의 선택에 각자의 책임과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또는 인형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해도 부모도 못 말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자,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지표인 표지판입니다. 순종은 사랑과도 같은 동의어입니다. 순종이 입혀지면 사랑도 깊어지고 행복도 기쁨도 커집니다.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 더 큰 회복의 길로 준비하시고 당신 자신의 본체이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 형벌까지 감당하게 해야 했던 것은 그랬을 때에 하늘도 빛을 잃었고 땅도 터져 갈라지는 그 통곡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사랑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주고 생명수 강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동무하고 그 낙원을 거닐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에덴의 안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걱정도 탄식도 죽음도 거역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들판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여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로서 안전한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기이 여기시며 절대로 함부로 여기시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더 큰 사랑을 이루어 하늘 보좌에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